남자들이라면 군대를 반드시 다녀와야 됩니다. 제가 훈련소에 입소했을 때 조교가 오늘은 사격 훈련이 있겠습니다 라고 했고, 모든 훈련병들에게 M16을 나눠주었습니다. 지금 군대에서는 어떤 총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군 생활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M16이라고 하는 그 권총이 아니고 이제 어떤 총을 사용을 했어요. 이제 얼마나 그때 상황이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실탄을 놓고 사격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엄청나게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번의 주의를 듣고 일렬로 쫙 이제 이렇게 서게 됐어요. 그리고 앞에는 그 관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놓고 사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준비하다가 지금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나서 다 까먹었어요. 어쨌든 발사,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격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후에 자기가 얼만큼의 점수를 냈는지 가서 사격표를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훈련병들의 그 관역이 하나는 위에, 하나는 아래,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이렇게 총알들이 다 이렇게 빗나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조교가 하는 말이 0점이 안 맞아서 이렇게 총알이 왼쪽으로나 오른쪽 또는 위로나 아래나 이렇게 치우치기 때문에 0점을 맞추고 0점 사격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0점을 맞추는 방법을 말해주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기억날 수 없지만, 어쨌든 0점을 다 모두 훈련병들이 총에 이제 맞춘 거예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초점이 안 맞았기 때문에 사격이 이렇게 빗나갔다는 거죠. 왼쪽이나 오른쪽. 이제 초점을 다 맞추고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사격을 했더니 저만 빼놓고요, 다들 총알들이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0점을 잘 못 맞춰가지고 그때도 자기 멋대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다 이렇게 치우쳐 있었습니다. 어쨌든 0점을 맞춰서 사격을 할 때 완벽한 사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0점이 안 맞는 기도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목회자가 정치 이야기하면 시험에 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조금 좀 두루뭉실하게 말을 하면 상처가 안 될 것 같아서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왔어요? 광주에서 왔지 않습니까? 또 제 고향은 충청도 홍성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치 이야기를 해도요, 조금 좀 치우치지 않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광주에서 살다 보니까 마치 기도 제목들이 조금 한쪽으로 좀 쏠려 있는 것 같은, 특별히 그 위정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는 조금 왼쪽으로 좀 이렇게 쏠려 있는 것 같아요. 0점이 안 맞다 보니까. 또 이제 영남 쪽으로 오게 되면요, 이 0점이 잘 안 맞다 보니 오른쪽으로 이렇게 좀 많이 쏠려 있어요. 역시나 충청도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충청도는 그냥 약간 중립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왼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요, 오른쪽으로 치우쳐도 안 됩니다. 기도를 할 때는 0점을 잘 맞춰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성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대부분 쏠려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보면 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요. 누구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내 남편을 위해서. 처음에는요, 결혼하게 되면 내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남편은 제껴두고 제일 첫 번째가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해. 그리고 생각나면 이제 남편을 위해 기도해.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뭐 내 사업장, 내 직장, 뭐 자산, 이런 쪽의 기도를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요, 저를 위해서 거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하나님, 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런 기도를요, 과거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주님과 더 긴밀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고난의 현장에 내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셨는데 나도 그곳에 오르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셨을 때 영으로서 그 사망의 어둠의 권세와 맞서 싸워서 승리했듯이 나도 그 현장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나도 그렇게 부활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주님, 제 속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제 속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내 피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내 뼈, 내 피부, 내 모든 머리카락,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님 종이 갈 때마다, 마이크를 잡고 사역할 때마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마다 예수님의 그 못난 손으로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들입니다. 거의 기도 제목이 이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제가 평균적으로 5시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많게는 제가 진짜 많게는 맥시멈으로 10시간도 하는데 그 모든 기도가 다 이런 거예요. 제가 첫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처음에 주님 이렇게 1시간을 했죠. 왜 제가 잘하냐면 오늘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에 보니까 아주 잘생긴 청년이 하나 있어요. 아주 청년은 아닌데 아주 멋진 어떤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누군가 했더니 정철수 목사더라고. 제 채널에 들어가가지고 월요일날 제가 설교 올려놓은 걸 보는데 1시간 반이더라고요. 다 못 보고 좀 잘라서 봐요. 이야, 내가 저렇게 설교했구나. 맞아. 실제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이렇게 1시간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기도한다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봤구나. 안 봤어요? 예수님. 또 이렇게 1시간. 그 다음에 제가 또 어떻게 기도한다고 했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빠,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 있어요. Here I am.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또 1시간 하고 또 그 다음에 손으로 쓰기도 하고 손으로 주님, 예수님, 십자가 이러한 것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또 이러한 그 말씀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러한 요절 있잖아요. 이거를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써요. 여러분 오른손에 조각도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연상하고 그 조각도를 들어서 나무판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빨리 안 써지잖아요. 조각도에. 그럼 천천히 써진단 말이에요. 그런 연상을 하면서 내가 천천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내가 나아갈 때 정처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할 것이고, 잠자는 성도들에게 불을 지필 것이고, 잠자는 교회에게 불을 지필 것이고, 잠자는 침체된 영혼에게 불을 지피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런 기도가 거의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를 잘 안 해요. 내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 안 하고, 내 딸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 더 긴밀하고 주님과 하나 된 삶,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러한 기도만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역사가 나타나냐면 경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돼요. 막혀있는 담들이 부서지기 시작해요. 능력이 삶 속에서 나타나요. 하나님 돈을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잘 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아.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나갑니다. 주님을 위해서 용사답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매일같이 거의 360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은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런 기도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냐면 6장,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의식주 때문에, 기본적인 의식주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의식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우리 권선자 목사님에게 본문은 이렇고 제목은 어떤 제목이었냐면 정신병을 불러오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네. 아, 그러구나. 아, 우리 장로님이 언제 이렇게 다 이렇게 작업을 하셨어요? 이게 설교 제목 중에 이런 설교 제목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정신병을 불러오는 기도.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기도만 하면 된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 기도는요, 기뻐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정신병이 들어요. 기도가 성장하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염려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하면서 계속 의심이 들어. 밤에 아무리 기도해봤자 밤에 잠이 안 와. 기도하는데 평화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 땅의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계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문제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분 계십니까?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아마 이 속에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내가 치유받으려고 하면 나 이것이 있어요. 나 이게 아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좋아요. 병원에 가면 나 여기가 아파요. 라고 말을 해야만 의사가 치유할 수 있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하는 말이 나 아파요. 어디 가요? 맞춰보세요. 그러면 이제 의사가 당황한단 말이에요. 어디가 아픈지. 그러니까 뼈에 문제가 있으면 정형외과로 하고, 또 피부나 어떤 외적인 것에 있으면 외과로 보내기도 하고, 이 장기가 문제가 있으면 내과로 보내기도 하고, 또 정신에 문제가 있으면 신경정신과를 이렇게 분리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냥 간 거야. 나 아파요. 어디 가요? 몰라요. 한번 맞춰보세요. 똑같아요. 오늘 성도들 가운데도 이제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밤에 잠을 못 자요. 나 우울증이 있어요. 나 불안해요. 나 두려워요. 특히 심리적인 이야기를 잘 못해요. 몸이 아프면 나 이 무릎이 아파요. 나 허리가 아프고요. 목이 좀 디스크가 있고요. 이런 이야기는 하는데 내적인 말은 못해. 나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명치 한번 눌러보세요. 손으로 이렇게 해서 찔러보세요. 명치를 한번 눌러보세요. 명치 눌렀을 때 세게 눌러보세요. 아프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괜찮아요. 예, 안 아픈 분은 손을 예쁘게 이렇게 안 들어도 돼요. 이렇게 들여도 괜찮아요. 우리는 누구나 몸이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근데 여기 명치가 아프다는 것은 이제 이게 화가 있다는 거잖아요. 내 안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억울한 어떤 감정들이 바깥으로 표출해야 되는데 표출되지 못하다 보니까 화가 있는 것이고, 이게 더 되면 심장에 질환이 생기고요. 왜냐면 뜨거운 열기가 심장 쪽으로 오고, 작년에 제가 이야기 했었나요? 안 했어요? 그러면 잠깐 해주고 가야 되겠다. 치유사역자니까. 심장에서는요, 피를 펌프질하면서 손과 발끝으로 내보냅니다. 그럼 뜨거운 피가 손과 발로 내려가면서 차가워져요. 차가워졌던 피가 손과 발에서 다시 심장으로 올라오면서 심장에서 뜨거워져요. 또 펌프질하면 내려가면서 차가워지고 올라오면서 뜨거워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이에요. 그런데 이 화병이 생기게 되면 뜨거운 피가 아래로 안 내려가요. 그러면 이 뜨거운 피가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와. 위로 올라오면 당장 심근경색으로 가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뜨거운 피가 이제 위로 올라오니까 심장에 무리가 돼요. 심근경색이나 심장병의 위험이 올 수가 있고요. 이게 위로 오잖아요. 갑상선이 먼저 무너집니다. 갑상선이 염증부터 시작해서 암이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나이에 비해서 잇몸이 빨리 무너질 거예요. 잇몸이 빨리 무너지는 사람들, 잇몸이 무너졌다는 것은 치아가 이제 흔들리고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코가 문제가 되고, 또 귀에 이명이 들리고 뜨거운 열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눈에 안압이 올라가면서 이제 안구건조증이 심해지고, 안구건조증에서 녹내장으로 바뀌고, 더 심해지면 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위로 올라면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화병 하나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질병을 어떤 걸 말하면 나는 세상 말로 통밥을 다 재요. 저 질병 뒤에 뭐가 있을까라고 저는 그 깊은 내면에 있는 것들을 들여다보죠. 근데 이제 본인들은 숨겨놓잖아요. 나 이게 아픈데도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 화가 있으면요, 표출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때로는 화가 나면요, 오락실 가면 좋습니다. 오락실 가면 두더지들이 있어요. 돈을 500원짜리 2개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몽둥이를 잡으세요. 때릴 때 그놈이다 생각하세요. 두더지를 보는 그 순간 그놈이다.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문제 있잖아요. 그놈이다 생각하고 두더지가 이제 뿅 하고 나타나면 막 두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또 그리고 오락실에 가면
500원짜리 또 2개 넣으면 뭐를 할 수 있냐면 펀치기가 있습니다. 뿅 하고 이제 펀치기가 나와요. 그러면 손으로 때리는데 그놈이다. 아, 자꾸 욕해서 죄송해요. 근데 그것이다라고 하고 막 때려주세요. 예. 그리고 또 요즘에 야구도 있잖아요. 야구도 돈 좀 넣고 막 흔들어서 좀 쳐보기도 하고, 노래방 가서, 좀 노래도 불러보세요. 샤우팅 해보세요. 소리도, 이게 같이 가면 안 돼. 내가 음친 것을 탄로난단 말이에요. 내가 음치인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혼자 가. 혼자 가가지고 500원짜리를 가지고 동전 노래방에 가서 막 노래를 불러보세요. 너무 예수를 믿다 보면 너무 경건해. 복음성가만 부르고 찬송가만 부르고 그것도 좋지만 스트레스가 있으면요. 어디를 가야 된다고요? 노래방도 가고 오락실도 가고 그렇게 해서요.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집에 이제 아무도 없으면 의자를 하나 딱 놔두세요. 빈 의자 기법이라고 이게 심리치료에서 많이 쓰는 이 기법이거든요. 여기에 빈 의자를 놔두고 벽에를 하나 놔둬요. 또 인형을 하나 놔둬요. 특별히 벽에나 특히 인형이나 놔두면 조금 본인이 안 좋아하는 뭐 인형 있잖아요. 그거 딱 놔두고 그놈이다. 그놈이다라고 생각을 해줘요. 그러면 신문지를 돌돌돌돌 말하죠. 그리고 이제 욕을 해도 괜찮아요. 욕도 하고 때로는 소리도 치고 막 그러면서 때려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안의 분노를 자꾸만 표출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또 그것도 이제 소리 지르면 이제 옆에 이웃에서 놀랄 것 같으면 방법이 또 있어요. 두꺼운 겨울이 이불을 꺼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냅다 소리를 지르세요. 너 때문에 세상 말로 내가 이렇게 고생해. 이러면서 소리도 쳐주고요. 이게 이제 화가 좀 풀리면 그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게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거 화가 좀 내려앉으면 이제 편안하게 사람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화가 안 풀리면 말할 때 이제 욱 하면서 욕이 버터나가.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럼 감정이 때문에 그 관계가 깨져요. 이 화를 어느 정도 내려앉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보, 난 당신 때문에, 당신이 나 맨날 이렇게 살쪘다고 놀리잖아. 예를 든다면, 나 바보라고 하잖아. 나 멍청이라고 하잖아. 나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내가 아파. 내가 너무 힘들어. 나는 한 가정의 엄마고, 당신의 아내고, 나는 존중받을 만한 값어치가 있어. 난 소중한 사람이야. 나한테 말할 때는 조금 예의를 갖춰서 말해줘. 제발 나를 내 아이의 엄마로, 당신의 아내로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해줘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또 직장에서도 누가 나를 화나게 했어. 그러면 이 분노의 감정을 하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이제 화장실을 끌고 가서 냅다 이제 때리면 안 되고 때리지 말고 일단 화장실이나 가서 소리 한번 크게 좀 질러주고 그 다음에 좀 얼굴 좀 씻고 차분하게 마음을 이렇게 한 다음에 차 한잔 하자고 하는 거예요. 누구씨 우리 차 한잔 좀 합시다. 그러면서 사실 내가 누구씨랑 이렇게 같이 업무를 보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요. 왜 우리가 이게 나는 더 잘해 보려고 하는데 이 팀워크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부분에서 서로 이게 감정이 서로 충돌하는데 이거 좀 어떻게 좀 우리가 서로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꾸만 어떤 분노의 감정을 안으로 이렇게 담지 말고 바깥으로 표출하면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건강하게 자기 심리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모든 기도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오직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면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산다고 하면 내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잘못했다라고 좌천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었다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내가 정당하고 내가 깨끗하고 올바르게 살았다면 누가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을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고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무엇을 먹을까에 대해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의 문제, 돈의 문제, 사회 지위의 문제, 그거에만 집착해서 하게 되면 그거를 잃어버리거나 거기에 데미지를 입게 되면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나의 분노는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분노해야 돼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부족해요. 내가 복음대로 더 살기 원해요.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해요. 그렇게 제가 살게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해야 돼요. 나 때문에. 내가 그렇게 복음대로 살지 못한 나 때문에 분노해야 되지 어떤 사람, 대상을 위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고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언젠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이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종종 내 사적인 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내가 말을 이거 꺼내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언젠가 하는데 번뜩 생각나서 이거 말해야 되는지 말아야 돼. 이제 그래도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제 딸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한글을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어를 못해. 영어를 못하면 제가 뭐라고 안 해. 한국 사람이 영어를 못하는 거 당연하지. 나도 못하는데. 그런데 한국어가 안 되는 거야.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말을 하면 바바바바바바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엘리베이터 같이 이렇게 타고 가면 바바바바 하니까 아마 같이 탄 사람들이 이 가족이 아마 외국에서 온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아이가 한국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바바바바바바바 하면서 이제 자기 혼자 말하는데 나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이제 몇 달 후면 학교에 들어가야 돼요. 구구단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가나다라 기억 니은 이거 못하는 건 당연하고요. 젓가락질 못하는 건 당연하고요. 심리가 불안해서 맨날 엄마의 손을 손가락으로 맨날 잠을 잘 때 파가지고 집사람이 손에서 피가 나면 그때 집사람이 아파서 잠에서 깨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아이를 바우처에 그 어떤 언어치유 이런 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딸 어떻게 해야 되죠? 한글도 마스터 못하고 대화도 안 되고 이거 이제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저 아이 나 못 키워요. 나 도저히 저 딸 못 키워요.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키우냐? 내가 키우지. 아멘. 너는 저 아이 때 더 심했어. 그러니까 그 말에 유구무원이란 말 있잖아요. 할 말이 없더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랬구나. 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가 7살 때 돌아가시다 보니까 굉장히 트라우마가 심했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정도. 바로 그게 저의 모습이었는데 주님이 저를 키워서 여기까지 오겠는데 이 아이를 주님이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내려놨어. 주님께 맡길게요. 그리고 난 몰라. 그렇다고 해서 아이에게 구구단을 안 가르치거나 언어를 같이 교육을 안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이 하는데 염려 근심을 주님께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말이 터지더라고요. 한국어가 말 다 해요. 또 젓가락질도 제가 열심히 시켰는데 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구구단 마스터 다 했고요. 자음 모음 다 이제 쓰고 말하고 다 하더라고요. 책도 국어책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국어책 읽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죠? 나는 우리 딸이 국어책을 읽는 것을 보면서 감사했어. 하나님 기적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한국말도 못하는 아이가 한국말도 하고 국어책을 읽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벌써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됐고요. 지금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합니다. 요즘에는요, 쉽지 않아. 사춘기야. 말할 때마다 올라가 말이. 알았어. 그만해. 이래, 나한테. 아, 그래? 아, 우리 딸 잘해. 알았다고. 냅둬. 이래, 나한테. 아, 진짜, 이 주먹 위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주님 또 내려놓죠. 그리고 또 올라가, 또 내려놓죠. 여러분의 그 자녀의 문제, 또 인생의 문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된다고요. 제가 첫날에도 말했지만, 저는 이 세상에 주님이 세 분인 줄 알았어요. 하나는 수주자로 시작하는 주님, 또 하나는 주식의 주님, 또 하나는 내가 믿는 주님. 근데 나는 두 번째 주님이 좋더라고. 이 주님은요, 빨개졌다가 파래졌다가 하루에도 변동이 엄청 심하더라고. 아니, 막, 빨개지면 내가 막 좋아. 주님, 감사합니다. 막 파래지면, 주님, 저를 실망케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가가 올라가면 빨개지고요. 떨어지면 파래져요. 이 주식 시장을 하게 되면 파래지면 우울해. 그날은 우울해져. 막 진짜, 막, 짙은, 진한 그 아메리카를 마시면서 철학가가 돼. 참, 인생이란 뭘까. 올라가. 내 주님이 밝게 막 빨갛게 바뀌면,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하루에도 변동이 심하니까 내가 조울증이 되는 거야.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 나빴다.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야. 밤만 되면 잠을 자려고 하면 주님이 나를 불러. 막 빨개졌다, 파래졌다. 이 주님이 막, 이 주가가 막 오르고 내리는 것이 보여요. 야, 이제 내일 9시면 시장이 오픈하는데 내 주님이 나를 기쁘게 해야 될 텐데. 주님, 제발 제가 산 이 종목이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끝내 저를 배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내 주님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할 때는요, 신기하게요, 물질의 탐욕을 가지면 가난해지더라고. 높은 지위를 탐욕을 갖게 되면요, 또 낮아지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나를 끌고 가요. 쭉 끌고 가면 내가 그 길을 따라가요. 그때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경제가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기도에 0점이 맞지 않아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의 0점을 맞추길 원합니다. 기도의 0점을 맞추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용사답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몸이 건강해서 주의 일을 더 많이 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